삶의 내 소망의 이유, 내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 소망의 이유, 주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망이 있고, 또 소망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성삼일체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수없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보다 귀하고 크시고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영원히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영생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속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의 그것들은 시험 도구고 테스트 도구고 우리가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갈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거나 인생 걸면 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께 주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목숨 걸고 인생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 이상 되죠. 그죠? 나의 모든 것 이상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사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사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사이 말씀. 강건이 아직 안 찾았어? 베드로전서 어딘지 알아? 성경으로는, 제 성경으로 378페이지. 강건이 찾았니?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신구약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명령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 통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도, 또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겁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마땅한 본분이고 명령입니다. 이건 법입니다. 법. 살기 위한 법이기도 하죠.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거룩해라 는 얘기입니다.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뭐예요? 우리 오늘 찬송에도 거룩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성경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거룩하지 아니하면 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조금도 흠점이 없어야 된다. 내 신부는 조금도 흠점이 없는 거룩한 자가 내 신부가 된다고 주님이 누차 말씀하셨고 예수님 고도신도 책에도 곳곳에 써놨습니다.
거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룩은 죄에서 떠난 겁니다. 죄를 역시 여전히 짓고 있는 자라면 거룩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서 또 죄의 흠점을 다 씻어버리고 여전히 죄의 흠점이 있고 그러면 그런 거룩한 자라고 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와 이런 염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닭을 뜨고 피를 그다음 바르고 또 불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왔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런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가져올 때 흠점이 없는 것 갖고 오라고 했어요. 흠점이 없는 거. 정말로 흠점이 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거, 좋은 거, 최상품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평상시에도 예배 드리지만 주일 예배는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룩히 해서 특별히 드리는 예배인데 주일날 여러분이 대충 드리면 거룩한 예배가 아니죠. 마음을 다 쏟아붓고 정신을 다 집중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 영혼력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딴 생각하면서 딴짓하면서 하는 건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흠점이 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도 합니다. 똑같이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 사람한테 주님이 인자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이나 하고 예배 끝나서 뭐 할까 그 생각이나 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대충 예배 드리고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런 것은 연락 안 받으시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겁니다. 예배 처소에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은 죄악되는 가운데 있어요. 천사들 다 보고 있어요. 천사들은 우리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꿰뚫으시고 투시하십니다. 우리 속사람 다 투시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 모든 걸 다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들락날락하시고 다 투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외해야 되죠.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예배는 거룩한 예배를 할 수 없고 죄악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자라고 할 수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일단 죄를 떠난 겁니다. 죄를 떠나서 회개를 안 한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다 해서 죄를 떠나야 돼. 회개를 해서 죄를 다 떠나야 돼. 그리고 죄된 것, 죄의 어떤 흠점, 죄의 때에 묻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 아셨죠? 그런 흠점들을 다 씻어버려야 돼. 옛날에 이거 실제 있던 일입니다. 좀 오래됐지만 제가 좀 놀란 일이 있습니다. 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지는 제가 안 밝히겠는데 그 사람이 과일을 갖고 왔어요. 갖고 온 거는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갖고 왔는데 아니 너무나 어이없는 걸 갖고 왔어요. 여기저기 막 썩어지고 막 터지고 막 그런 걸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말 최상품 같은 걸 딱 갖고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썩어 빠지고 막 터지고 이건 누가 먹으라 해도 먹기가 어려워. 이건 하나님은 어떤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어른이야 어른 그것도 작년 청장년. 그래서 제가 뭐 말씀으로 돌려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 꾸짖으려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참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면 안 돼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데 썩어 빠진 거 막 터진 거 그런 거 갖고 와서 감사 예배 드린다고 그걸 갖고 옵니까? 최상품을 갖고 와야죠. 성경 말씀에도 최상품.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어디 저도 어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도 그거 먹지도 않고 화낼 것 같은 망신시키려는 그런 짓을 해요. 그게 어떻게 거룩한 예배입니까? 그 마음 자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물론 뭐라도 뭐 가져와야 되겠다. 근데 뭐 엄청 진짜
너무 못 살아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럴 정도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에요. 웬만큼 사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서 다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는데, 근데 거룩이라는 죄를 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고 해도 성령 받았다고 해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속세 쇠 속에 어떤 흠점들을 막 죄의 떼약을 알게 모르게 막 그런 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깨끗하게 다 씻어야 돼. 다 씻고 그래서 참되게. 그래서 죄가 없고 죄에서 떠나서 죄된 흠점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참되게 신령하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태. 아셨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 상태. 그게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은 절대 죄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죄된 흠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속세의 어떤 죄악이 때 흠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참되고 신령해야 돼요. 100%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되고 신령한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과 육적인 것이 다 깨끗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100%다 깨끗하고 참되고 신령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제가 예전에 관증도 했었지만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 충만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았을 때 이사야 자체도 자신을 부정하다고 했어요. 아셨죠? 부정하다. 자신의 막 죄악이 막 드러나고 자신의 흠집이 막 드러나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자신을 만나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엄청 거룩하심을 그냥 온 영혼육이 체험한 겁니다.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분명 거룩한 줄 알았는데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즉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고 말씀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력한 임재,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을 때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자기의 부정함, 그런 드러난 흔적이 막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화로다. 이거 어찌하냐. 나 이제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이사야 선지자를 품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거듭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하신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으면 자신이 부정함을 느낍니다. 아셨습니까? 자신의 흠점을 느껴버려요. 저도 그걸 체험했어요. 엄청 숨가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저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경험도 있고 거듭나기도 다 했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내 영혼욕을 잡을 때 그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 나의 부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그 천사들이 수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 수랍 천사들이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방언도 터지고 그 예언에 하나님의 그 찬양에 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이건 내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거룩하다. 그 말씀이 계속 외쳐집니다. 그게 30분인지 1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느끼는 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구나. 얼마나 숨차고 내가 부끄러운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깨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참으로 거룩한 걸 원하십니다.
흠점이 없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욕을 주님께 다 드리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앞에서 흠점이 없고 온전히 죄에서 떠나고 죄의 세속에 그런 물들지 말고 흠점은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참되고 주님 앞에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욕을 항상 주님 안에서 잘 지키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온 영혼욕이 느꼈습니다. 그걸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100%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거룩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택함받은 족속들, 택함받은 기업들도 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차원하고 우리 사람의 거룩하심의 차원이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지 않아요. 우리 자체가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알게 모르게 잘못도 하고 그걸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주일에만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삶, 온전히 헌신한 삶,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받아서 적었고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또 사도들이 이것을 같이 전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영원토록 간직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히 명령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즉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첫째 부활 그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흠점 없이 신령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참되고 온전한 그러한 거룩한 자가 돼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죠. 7년 대환란에 남겨지고 말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란에 전무후무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했어요. 우리가 느슨하면 안 되겠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게을러버리면 안 되고 나태해버리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허리를 동이라. 영적으로 해석해요. 우리 심령의 허리를 딱 동이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근신을 우리 배웠습니다. 근신이 뭐죠? 삼가 조심해서 그러니까 이상 살아갈 때 삼가 조심해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근신한 자세입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온전히 바라죠. 아마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던 재림하시던 언제 재림하시던 난 뭐 나대로 살겠다.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살겠다면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죠. 예수님 오실 때 또 이 세상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 자격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난 천국만 가도 괜찮아. 천국만 가도 좋아.
물론 천국만 가는 것은 어쨌든 턱걸이로 해서 천국만 가도 일단 성공은 성공입니다. 그죠? 큰 성공이 있고 작은 성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턱걸이 구원 정도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건 진짜 턱걸이 구원. 여러분 턱걸이 해봤죠? 겨우 그냥 겨우 끙끙해가지고 겨우 합격하는 거.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만 기업과 상급이 그만큼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갔지만 거기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그곳에서 받을 그런 영광과 직위와 위치와 기업들이 그만큼 낮습니다. 아셨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도 없어요. 거기는 거룩한 신부들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어떻게 특별한 날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받을 거예요. 축제 기간에, 특별한 축제 기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의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과 흠뻑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과 이신전신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빼닮은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육간에 그런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뭐 돈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람의 어떤 정신이나 사상이나 또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또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군대는 더더욱 그렇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문화, 뭐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인터넷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하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TV를 뭐 특별할 때만 우리 영화도 특별할 때만 봅니다. 이렇게 잊혀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죠. 영화를 이제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볼만한 영화가 별로 없어요.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상당히 조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근데 씁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런 문화들 얼마나 그런 것들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많고 죄의 그런 때에 묻은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저게 너무 인본주의적이다 그러면 그런 건 보지 말아야 돼요. 영화도 저거 너무 선정적이다. 이게 좀 비복음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세속적이다 하면 그런 걸 보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하고 상 받고 뭐든 최고의 상을 받았다 해도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하고 잘 만들었다 해도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마음을 거기에 줘버리고 생각 거기 빠지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자꾸 죄악의 때가 묻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악한 영, 속세의 영, 세속의 영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더럽히는 거예요.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자격이 되려면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열심히 근신해서 삼가 조심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할 건 하고 어디서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낮이든 밤이든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받을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면서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 길을 열심히 가지도 않으면서 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나 천국 영생 복락 받으면서 큰 상 받게 해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되죠.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태어나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피조물입니다. 사람이라는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건 자격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그런 영적 상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게 됐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들 딸 중에 불효한 자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말도 안 들어요. 제멋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사람은 배은망덕한 불효한 자녀죠. 그러나 정말로 이거는 뭐 안 믿는 부모 집안에서도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거죠.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꽤 있어요. 알고 보면 안 믿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그런 불신 가정에 그런 자녀들 중에 부모를 참 공경하고 말이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효도 잘하는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 안 한다. 부모님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콧방 끼고 제대로 안 한다. 이건 배은망덕한 거죠. 부모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이게 배은망덕한 거죠. 불효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부모님 뭐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해놨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해요. 부모님이 순종하는 자녀, 순종 잘하는 자녀를 좀 기뻐하십니다. 더 잘해주려고 해요. 근데 막 불효하고 불순종하고 그래 보세요. 부모님이 화 날까요? 부모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죠? 언성이 높아지고 책망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복 주신 그런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 사랑은요. 기뻐하실 만무합니다. 하나님 책망하시죠. 점점점 노가 점점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해야 된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보이신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경홀히 해야 하면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효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서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식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범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너희들이 제멋대로 하는 그런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자랑, 부경화 욕심, 쾌락 욕심 너희들 하고 싶은 그런 죄악된 것과 죄악에 찌든 흠점 있는 것들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술, 담배를 했으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은 예수님 믿고 섬기려면 술, 담배도 이제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쉽진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옛날에 세상 오락, 게임, 또는 너무 정욕적인, 선정적인 그런 것을 즐겼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주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
그래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걸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럼 죄악된 것을 끊어야 돼요. 나 세상 뭐 오락 게임들 그걸 쫓고 그걸 막 즐겁다고 막 하고 그런 것을 쫓아서 또 돈벌이도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들, 그런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려면 그런 것도 다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와 있는 뭐 모든 뭐 게임이나 뭐 오락하는 그런 뭐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 할 수는 없지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제 게임에 막 중독되죠. 중독되고 오락 그런 거리에 막 중독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여러분 복음에 아무 유익이 없고 성령 열매에 아무 유익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그런 말씀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걸리는 것이 되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안 좋은 세상의 어떤 욕심, 정욕 그런 것이 자꾸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게끔 하고 기도를 방해하게끔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게끔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지키지 못하게끔 하고 자꾸 그런 오락게임에 빠져들게끔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식이 돼야 되는데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하지 말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라. 너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자나 부경화의 욕심, 뭐 돈의 욕심, 쾌락의 욕심, 세상 오락 게임의 즐거움의 욕심, 이런 것을 쫓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삼지 말고 15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벽이며 완벽.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흠점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불가능하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면 돼요.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사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딱 걷어보세요. 한 장만 딱 걷어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얼마나 크나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동물인데 이렇게 피조물한 동물에 속하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그것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자녀를 삼아 주시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일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 중간 입장에서 매개체죠. 그죠?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일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모든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일반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앞선 사람이고 또 이제 대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막중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 같다고 해서 왕 같다.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예수님을 심히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심히 닮은 사람.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를, 거룩한 신부를 심히 닮은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많이 닮아가지고 거룩한 신부가 되면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는데 주님은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왕권을 주십니다. 아셨죠? 왕권을 주신다. 왕권.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들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룩한 신부들 참여하는데 그들은 천년 동안 왕같이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말씀 왕같이 다스린다.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대신에 얼마든지 재판도 할 수 있고 다스리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끌면서 아셨죠?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혜를 주시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들은 아무나 맡는 게 아닙니다. 정말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제사장 있죠? 아론의 아들 아론의 계열의 그런 후손들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는 항상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가서 죄가 있는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육간은 깨끗했어요. 뭐 멱도 자주 감아야 됐고 옷도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뿐 아니라 항상 회개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로 이제 대표하는 그런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갔다면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죽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아들 중에는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여러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들은 특별히 정말로 거룩한 신부들급 이런 자들을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이제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왕같은 그런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 왕권을 주신 자녀로서 왕권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왕권의 일부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여전히 뭐 죄악에 흠점이 있어버리고 세속에 물들고 그럴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듭났을지라도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런 세속에 물들어 살고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혼탁하게 살아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자녀로 삼으십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 와서 자정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자 하시고 가르쳐주시고자 하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본하늘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계시죠. 그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 드리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받으시고 하는데 성령님은 그곳에도 계시지만 이곳에도 계십니다. 아셨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1차적으로 주님이 성령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이 영혼육을 소홀히 다루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육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요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막 죄악된 것을 하고 죄악된 마음을 품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것으로 자꾸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악한 영이 들락날락하면서 내 몸을 침투하고 내 영혼을 침투하고 더럽힙니다. 그렇다 해서 성령님이 그것으로 해서 곧바로 떠나지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아주 탄식하셔요. 탄식하십니다. 괴로워하신다는 거죠. 기름 부으시면 점점 없어지고. 졸고 자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주님 안에서 거룩히 준비하는 자녀가 아니라 세속적인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혼육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육을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관리하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음도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생각도 잘 지켜야 돼요. 함부로 죄악된 생각하면 안 돼요. 함부로 죄악된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욕심의 마음, 욕심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욕적인 마음, 정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또 그런 것에 자꾸 눈을 주면서 그쪽으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의 거룩한 영혼육을 자꾸 망치는 겁니다. 더럽히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영혼육으로 만들어가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온전히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고 성령님이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또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다.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내 게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다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주님 안에서 진리입니다. 참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안 돼가지고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마음, 생각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삽니다. 절대 못 살아요.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밖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자신은 우리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 핏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헌신한 그 희생값으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사이 말씀. 고린도전서 애들을 위해서 좀 찾아주세요. 옆사람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사이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사이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다 지어주신 건 모태에서 다 지어주신 겁니다. 또 하와는 뭐 스스로 자신을 만들었나요? 아담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다 지어주신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육체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안팎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셨죠? 성령이 늘 거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그런 임재와 기름 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받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이 성령 해방죄 고집적으로 성령 죄를 안 짓고 계속 반복적인 죄를 안 짓고 성령 해방죄를 안 짓는 이상 성령님 안 떠나세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도장, 천국 가게 되는 증거 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아셨죠? 영원토록 뭐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성전이라 할 수 있는데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세율의 사람 위시에서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시간이 있습니다. 알리는 종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 속에 다 거하십니다. 아멘? 다 거하세요. 분량이 다르지만 그런 성령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제각이 다르고 성령님의 그 임재의 상태가 그 강도가 제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을, 우리의 몸을 여러분 함부로 다루시거나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아셨죠?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 영혼육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나라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쓰고 혹시나 죄악된 게 쓰고 죄악된 어떤 흠점을 막 그런데 막 묻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그 수준에서 빨리 헤쳐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탄식하시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십시오. 좀만 앞으로 걷어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좀만 앞으로 걷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요한아 다 찾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100% 완벽하게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늘나라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늘나라도 조금도 0.0001%도 죄의 때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완벽하게 거기는 조금도 흠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 있죠. 첫째 부활돼서 이제 부활돼가지고 천국에 영원토록 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 영원히 일단 천국 낙원에 가서 살다가 첫째 부활 이후에는 첫째 부활을 참여할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완전히 영혼육이 완전 또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인, 예수님 말씀하셨죠. 신인이라 했습니다.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의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신인.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중에 첫째 부활 이후에는 그 사람은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천사보다 능력이 좀 적죠? 어떻게 보면. 권세는 막강해요. 천사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좀 떨어집니다. 아셨습니까? 보통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막강한데 그러나 우리가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천사들도 감당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굴복하게 돼 있어 다. 순복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강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니면 견고히 서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부활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 영적 수준이 영육 간의 수준이 엄청 놀랍습니다. 마치 예수님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됩니다. 막 빛이 나고요. 어떤 죽지도 아니하고 그냥 날아다녀요. 막 어떤 잠수도 하고 날아다니고 순간 이동도 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천사들은 몸이 없잖아요. 영체만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영체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첫째 부활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그런 사람들은 몸을 다 갖고 있어요. 영혼력을 다 갖고 있는데도 신의 능력을 갖고 삽니다. 즉 말 그대로 능력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돼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렇게 신의 경지로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참된 자녀로서 신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신인으로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성전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100% 확실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속을 우리의 영혼력을 여러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힘쓰라. 거룩하게 하도록. 그냥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자녀다.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흠점 없이 깨끗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온갖 죄악을 범하고 고집적으로 죄를 범하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 기본적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강간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외웠어? 뭐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했습니다. 그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으로서 거룩한 영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말씀, 또 그 말씀 자체가 진리고 참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 깨끗하다, 신령하다, 참되다,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참된 말씀입니다. 온전한 말씀이에요. 조금도 흠점이 없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셨죠? 생명을 얻게 합니다. 구원하게 하시고 또 치료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자꾸 심령에 새겨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자꾸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점점 사람이 날아가고 영양실조 걸리고 나중에 계속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매일같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보면서 묵상하고 또 가르침 받고 이 심령에 자꾸 사모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자꾸 우리 심령에 새겨놓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먹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먹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뭐 그 자체도 거룩한 행동이고 거룩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는 부족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이 드는 대로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냐면 기도 중에는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많거든요. 물질주의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가 많아요. 세속적인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서울대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이번에 삼성에 꼭 취직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이번에 5급 행정고시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실 이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그 바람입니다. 아셨죠? 물론 그 자체만으로는 죄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불분명하지만 그 동기, 그 저희가 뭐냐? 이 세상에서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이런 건 다 죄악된 겁니다. 아셨어요? 이런 동기와 저희로 이런 뜻으로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런 건 다 죄악된 기도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도보다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빼닮은 제자예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고 직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몸대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잘 인내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받은 직분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가 주님의 말씀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아셨죠? 이런 기도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을 잘 깨닫고 배우고 잘 심령에 새겨놓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기도를 하시는 게 그 하나님 말씀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이 유지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상, 생각, 그런 물질주의적인 사상, 생각 그런 것에서 떠나서 그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 말씀 뜻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신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신구약을 보면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켜 행하지 않느냐?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켜 행하는 그런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배웠어요. 깨달았습니다. 때는 뭐 암송했어요. 마음에 담아두려고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뜻을 우리 심령에 새겨놓았어요. 암송하면서 새겨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절대법으로 삼아야 돼요. 절대법으로 삼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절대 기준으로, 절대법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거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내가 불리하면 안 지키고 내가 좀 괜찮으면 지키고 이런 수준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내가 좀 불리해지더라도 내가 좀 이익을 덜 받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뜻은 반드시 지킨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이고 법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 뜻을 새겨놓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그것이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켜행하는 순종.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육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준비되어 갑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암송해가지고 또는 지식적으로 또는 어떤 경험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거기까지는 좋지만 그것에 그쳐버리면 여러분 온전히 거룩하신 분은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뜻을 그대로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더욱더 거룩해져 갑니다. 더욱더 깨끗해져 가고 더욱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해지고 신령하고 또 참되고 온전한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은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걸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어떤 일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심령에 잘 새겨놓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명심해서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켜행하는 삶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신령해지고 참되고 거룩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져 가요. 강건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인자와 기름 부심을 더욱더 받게 될 것이고 더욱더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부음받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요.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거는 거룩할지어다.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명령입니다. 여러분. 거룩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택함 받은 족속, 자녀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들로 또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도 주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기업으로 우리가 정신 차려서 늘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 자신을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헌신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